오늘은 사사기 3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제가요, 우리 박이찬 전도사를 같이 데리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고, 그 다음에 제가 강요해서 그렇게 신학하고 그렇게 전도사 된 거 아닙니다. 자기 신앙으로 자기가 고백하고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늘 이끄시겠지라고 그냥 생각해서 기도를 늘 안 하고 있다가요, 오늘 한 새벽 2시부터 갑자기 막 기도를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얘를 놓고. 그래가지고 얘만 놓고 기도를 또 몇 시간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처음으로 기도를 해봤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갈 길들을 하나님이 보이시고 또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아니 갑자기 오늘 저기 목사님이 자기가 데리고 가르쳐서 그렇게 하겠다고 자기한테 보내달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신기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굳이 2번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다 시키면 한 번 하면 그냥 12시간도 지나기 전에 그냥 금방 데려가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사사기, 그러니까 뭐가 하나님의 뜻인가가 중요하고요. 하나님께 얼마만큼 의지하고 얼마만큼 기대서 가느냐가 엄청 중요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하잖아요. 계속해서 기도를 할 때 기도가 여러 번 기도를 계속해도 만약에 이 기도에 변화가 없으면, 기도 내용의 변화도 없고 아니면 응답에 대한 변화도 없으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일까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응답 받을 때까지 나는 기도해버리고 말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멈춰 생각하라 그러면 멈춰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멈춰 생각하라 그러면 멈춰 생각해야 된다. 멈추어서 생각하라 그러면 안 돼요. 난 죽어도 이거 받아내고 말 거예요 라고 하는 기도는 바람직한 기도가 아닙니다. 자, 3장 두 번째 시간, 이스라엘이 통원하고 우상을 섬겼다 라는 내용입니다. 5절 6절 내용만 가지고 공부합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하신 명령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하신 명령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명령을 했어요? 1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완전히 정복하고 그 어떤 호흡이 있는 것도 남겨놓지 말아라. 다 죽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런데 그 명령이 제대로 지켜졌어요? 안 지켜졌어요? 안 지켜졌죠. 그래서 그들 속에 가나안의 토착민들이 남게 되어서, 그래서 결국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에게는 큰 징계의 채찍이 되었다라고 지금 얘기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였죠? 하나님이 해라 라고 얘기한 거, 하나는 남기지 말아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완전히 정복하고 남기지 말아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네가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에 청종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실패를 해버리고 맙니다. 그렇죠? 두 가지를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를 삼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이 가나안의 거민들이 살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을 잘 한번 읽어보세요. 자, 누구 속에 들어가 살았대요?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누가 들어가서 거주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으로 들어가서 거주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누가 더 힘이 세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더 힘이 세죠. 그죠? 누가 대부분의 땅을 차지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그 속으로 들어간 거죠. 지금 누가 생각나는 상황이냐면 아브라함의 조카이신 분이 하나가 생각나요. 누구요? 예, 롯이요, 롯. 롯이 아브라함이 이제 자, 네가 여기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네가 목축하기에 좋은 땅을 선택해라라고 얘기했더니 어디로 갔다고요? 소돔성 앞 넓은 뜰로 갔다. 이렇게 말해요. 소돔성 앞 넓은 들판으로 갔다. 그런데 그 소돔성 앞 넓은 들판으로 가면 당연히 누구의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소돔 백성들의 눈에 띌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더 위험하고 또 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별로 보호받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세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소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적대하지 말고 어울리면서 살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그쪽으로 롯은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나 있는데 롯이 어디에서 발견돼요? 소돔성 안에서 발견돼요. 소돔성 안에서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려고 가봤더니 그 들판에 거주하고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요? 소돔성 안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상황이죠. 똑같은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의 그 토착민들 속으로 들어가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를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통혼하고 그 다음에 그 통혼에서 사이좋고 친하게 그렇게 지내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도 여기서 섬겼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보니까 거기 보세요. 가나안 땅에 남기신 열국들이 쭉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와 있는 내용만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괴로움을, 사사시대 때 괴로움을 당했던 그냥 그 가나안 땅에 거하는 여러 민족들을 그냥 쭉 적어놨습니다. 먼저는요, 가나안의 토착민들 쪽이 아니고요, 이주해 온 사람들이에요. 이건 이주해 온 사람들인데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자주 등장하죠. 그죠? 사사기에서는 아주 자주 등장하고 가장 큰 괴로움을 당했던 그 민족이 블레셋 족속들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들은 지중해 중앙에 있는 그레데 섬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레데 섬 찾아보세요. 어디에 있어요? 한가운데 있죠. 그죠? 지중해 위에서 아래로 가르고 그 다음에 양옆으로 딱 갈라서 만나는 데가 어디가 누가 있어요? 그레데라는 갑돌이라고 불리는 그레데 섬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가요, 철기 문명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한 지역이에요. 여기가. 예, 철기 문명이 어마어마하게 잘 발달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레데에서 철기 문명이 잘 발달했다는 것은,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들이 잘 살았다라는 말도 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싸움이 잦았다라는 말도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싸움이 엄청 잦을 수밖에 없어요. 무기가 좋은 것 들고 있으면 싸울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전 세계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무기를 엄청 잘 팔고 있는 거 알죠? 그죠? 왜 우리나라가 무기를 잘 팔게 됐을까요? 무기를 잘 만들었으니까요. 왜 무기를 잘 만들었을까요? 위에 북한이 있었는데 그 북한이 쳐들어서 내려오는데 죽도록 두들겨 맞고 아무것도 저항할 무기를 갖고 있지 않았던 아픈 과거가 있어서,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전차로 맞지는 말아야겠다, 이거예요. 6.25가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전차가 한 대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쭉 밀고 내려오는데, 아니 쇠로 된 그 통 속에 들어가 가지고 쭉 밀고 내려오면 어떻게 막아 그걸? 그냥 옆에 있든지 말든지 그냥 쑥 지나가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순식간에 다 당하게 됐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아픈 과거여서
우리 딴 건 다 몰라도 전차는 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미국의 에브라함인가? 에이브람스. 맞지? 에이브람스 전차를 제외하고는 지금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라는 게 있어요. 똑똑하죠? 레오파르트 전차가 있는데 그 레오파르트 전차가 그 전원에는 두 번째 전차였어요. 두 번째로 강력한 전차였는데 지금 레오파르트 전차가 우리나라 K2 전차를 성능 면에서 전혀 따라오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K2 전차가 근데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는요 안 팔아요. 잘 안 팔아요. 그리고 빨리 많이 만들지도 못해요. 그리고 유지비도 엄청 많이 들어요. 무게도 엄청 무겁고. 근데 우리나라 K2는 그냥 누가 사겠다고만 하면 만들어서 잘 팔아요. 예.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포병이 있는데 어쨌든 그 포병 전력도 대단하고요. 그래서, 그것도 팔고. 그 다음에 장갑차도 팔고. 비행기도 그때 우리 없어가지고요. 미국에서 훈련하고 넘어온 조종사가 있었는데 비행기가 없었대요. 그랬는데, 지금은 비행기도 팔고요. 미사일도 팔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희귀하게, 지금 현재 부족 사태, 전 세계적으로 아주 부족한 사태에 시달리고 있는 실탄이 있는데 그 실탄도 팔아요. 예, 우리나라가 제일 풍부하게 많이 남아있어요. 왜냐면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엄청 쌓아뒀는데 어디 쓸 데가 없대요. 한 20년간 써도 못 쓴대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몽땅 지금 팔아먹고 있어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이런 생각을 해두죠. 우리나라가 왜 무기를 잘 팔게 됐다고요? 당했던 과거가 있으니까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당했던 과거가 있으니까 적이 없으면 만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철기 문명이 그레드섬에서 그렇게 많이 발전해가지고 막 철로 무기를 만들고 그러니까 낫이나 보습이나 이런 것만 만들었으면 괜찮은데 농사기구를 만들었으면 괜찮은데 근데 이거는 주로 무기를 많이 만들어서 자꾸 싸우고 해서 또 정복하고 내가 남들이 강한 무기를 안 갖고 있는데 나 혼자 무기를 갖고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전쟁을 빨리 일으켜야 되죠. 왜요? 남들이 이 무기에 적응하기 전에 빨리 전쟁에서 빨리 쓸어버려야죠. 그래야 내가 영토를 회복하고 세력을 잡게 될 테니까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레데섬에서 쫓겨왔던 도망 나왔던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지중해 그 연안 쪽으로 붙어가지고 그렇게 살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블레셋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망 나올 때 같이 나름 싸웠겠죠. 그래서 철기 문명을 이 사람들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무기를 갖고 내가 여기서는 싸워서 질지 몰라도 저기 청동기 문명만 있는 데는 가가지고 내가 마음껏 대장 노릇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약탈을 일삼고 전쟁을 너무너무 많이 일으켰던 저기 민족이 블레셋 족속들이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블레셋 족속은 어쨌든, 이스라엘의 서편 해안이죠? 서편 쪽으로 해안이 있는 그쪽 지역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요, 사사시대 때 블레셋 족속이 공격을 해왔던,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사사기 10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대요? 안 지켜주고 그들의 손에 넘겨줬대요. 네, 그들의 손에 넘겨줬대요. 왜요? 화가 나서. 근데 왜 화가 났죠? 오늘 그 읽은 말씀처럼 그들이 뭘 했으니까? 통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통혼하고 그들을 다 멸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을 살려놓고 같이 교류를 했고 그리고 급기야는 뭐까지 했다고요? 예, 그들의 신들까지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견딜 수 없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늘 그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늘 그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설명을 할 때는요, 늘 하나님과 다른 신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볼 때 늘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남편, 그리고 우리는 신부,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리고 이방족 속의 신들은 뭐라고 표현해요? 다른 외간 남자로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런데 내가 나를 사랑하라고 혼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희생을 다해서 이 여자한테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들을 다 주고 모든 혜택을 베풀고 마음껏 사랑했었다. 뭐 이런 거죠.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베풀었는지 봐라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여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지 말라는데 굳이 나가가지고 외간 남자를 만나서 같이 바람을 피우고, 근데 그냥 바람을 피울 때요, 여러분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심정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사람은요, 어디 가서 내 마누라가 밖에 나가가지고요, 딴 남자랑 자고 놀고 막 그렇게 돌아다니잖아요. 음란하게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더러운 짓을 하고 다닐 때 우리는 상상하고 괴로워할 뿐이지 그 장면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보인다고.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다 보여요.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짓이 그대로 보이고 그들의 감정도 빠짐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면 만약에 여러분 남편이 그러고 돌아다니는데 내가 내 뻔히 눈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견뎌요, 못 견뎌요? 그놈의 새끼 확 죽이고 말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만약에 그러고 다니는 걸 남편들은 그럼 견뎌요, 못 견뎌요? 못 견디겠죠. 이렇게 열받는 일이 어디 있냐 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너는 어쩜 나를 배신하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었냐, 무엇을 섭섭하게 한 일이 있냐 라는 것을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만 괴롭힌 게 아니에요. 사사시대만 이랬었던 게 아니고요. 이제 왕조 시대까지 계속해서 괴롭히게 됩니다. 다윗의 때에 13장에서 22장까지 있는 내용 모두가 다 블레셋이에요. 그러면 무려 몇 장이에요? 10장이죠. 10장. 그러면 3에서 2까지인데 그러면 9개 아닌가? 또 그러면 안 돼요. 3, 4, 5, 6, 7, 8, 9, 10, 11, 12. 몇 장이요? 무려 10장 내내 블레셋이 괴롭히는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이후에 이들은 성경에 예언했던 대로, 이게 멸망하리라고 예언했던 대로요, BC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들을 쳐가지고 완전히 멸망시켜버려요. 자, 이 예언이 들어있어요. 스가랴 9장 5절에서 7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의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드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멸망해서 이스라엘 속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섞여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얼마나 블레셋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서 블레셋 족속을 쳐가지고 멸망을 시키려고 한다 그 말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멸망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문제는 블레셋이 참 불쌍하게 됐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자, 그러면 제가 그 아래 설명을 써놨어요. 거기 보세요. 블레셋의 5대 성읍이라고 불리던 곳이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아스돗, 그 다음 아스글론, 그 다음 에그론, 가드, 가사. 자, 위에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 성들이요, 다 블레셋의 5대 성이라고 불리는 곳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들은 각각이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어요.
성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왕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섯 방백이다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에 벌써 이들은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있었고, 그런데 원래 그들이 살았던 땅은 그랄 땅이라는데요. 그랄 땅. 자, 한번 봐보세요. 아래 지도를 제가 써놨는데 지도 거기 그려져 있죠? 블레셋이 정착한 곳은 어디다? 대해 근처다. 자, 해변 쪽으로 근처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죠? 그죠? 근데 처음에는 어디서 살고 있었다고요? 그랄 땅. 시글락 옆에 있는 거, 불 옆에 있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네, 그랄 땅 거기서 원래 있었는데요. 그들이 그 위쪽까지 쭉 올라가면서 도시와 성읍을 건설하게 돼요. 그래서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가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성읍을 건설해가지고 그쪽에 다섯 방백들이 있으면서 그쪽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죠.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이들이요, 풍부하게 해안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무역을 통해서도 마음대로 이 사람들이 부유하게 살 수 있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만약에 얘네가 강한 무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소출이 풍부하게 막 많아졌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못 참겠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못 참겠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다 거둘 때쯤 되면 양하고 그 다음에 뭐 소 이런 것들이 막 살쪄가지고요. 살쪄가지고 상태가 좋은 고기들이 막 엄청 많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털어 나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추수 때만 되면 털어요. 추수 때만 되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농사 지을 때 가만히 있어. 농사 지을 때 가만히 있다가 추수가 다 끝나면 와서 깨끗이 털어가요.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물건은 다 훔쳐가고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당하도록 두셨다는 거예요. 왜요? 이 가나안 족속의 속에 그들을 스스로 선택해서 들어가 살고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의 딸들을 데려와서 아내를 삼고 그리고 내 딸들을 거기에 주어가지고 통혼을 하면서 결국 그들의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대충 이제 의미는 이해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이제 블레셋 말고 본문에 등장하는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있어요. 이들은 여호수아가 다 정복하지 못했던 가나안의 초기 원주민들이 아니고요. 후기 원주민들입니다. 후기 원주민들. 자, 그런데 이들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에 남겨진 자손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다음 여기는 그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그런 족속들이죠. 범죄하게 한 족속들이어서 이들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곤경을 당하게 된 거예요. 문제는 이거죠. 자, 이스라엘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얘네들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 빠졌구나 라고 얘기해서 저것들만 없으면 될 걸 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라고 말해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자, 이거 보세요. 여러 가나안 족속들이 있을 때 누가 먼저 올라가서 전쟁을 하시겠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 섰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쟁을 하러 올라가기만 하면 하루면 전쟁이 끝났어요. 이틀 되는 전쟁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하루면 전쟁이 끝났어요. 나가가지고 한 달간 정보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가면 하루면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을 남겨놓은 건 누구예요?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그러니까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런 괴로움을 당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 네가 없애려는 걸 불순종해서 하지 않았잖아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결국 누구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자기 자신 때문이죠. 자기 자신. 그 다음에 하나님만 섬기라고 얘기했잖아요. 섬기지 않은 쪽은 누군데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섬기지 않은 쪽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했잖아. 여기서 살렸고, 응? 애굽에서 이렇게 끌어냈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면서 이렇게 그렇게 먹여서 그 다음에 목마를 때 샘물을 내서 너희를 마시게 했고, 그리고 먹여 살리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 전에 홍해에서 너희가 꼭 죽게 됐을 때도 바다를 갈라서 너희를 건너게 하지 않았냐. 그래서 애굽의 그 병거와 그 다음에 그 군대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도록 내가 그것을 막아주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광야를 돌다가 만났던 여러 민족들이 있어요. 여러 나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당하게 하지 않았어요. 전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공급하셨고 이렇게 마시게 했고 뭘 다 했단 말이에요. 다 했는데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데 하지 않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늘 그래요. 자, 과거의 일이 있어요. 과거의 일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결단이 있고요. 미래의 일이 있어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과거에 일어난 일은 당연한 게 아니라고. 과거에 일어났던 일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처음 일어났던 이 사건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였던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현재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현재 살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자손 대대로의 복과 풍요가 있어요. 그렇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걸 베푸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많은 것들을 점점 잊어가고 내 요구만 잔뜩 남아있는 거예요. 내 필요에 따라 내 요구만 잔뜩 남아있어.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기고 결단하고 버리라고 얘기했던 것을 결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았다 그 말이에요. 자, 결단의 뜻이 뭔데요? 자르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이게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어져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야죠. 어떻게 된다고요? 잘라야 돼요. 자, 이렇게 잘라야 될 게 뭐가 있는지는 각자가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엇을 잘라야 될까?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의 이 민족들이 가나안에서 살고 있었단다. 그런데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라야 되는 책임이 너에게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라야 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 자신에게 있다고 말해요. 나 자신에게. 잘라내야 될 책임이 나 자신에게 있다. 오늘 어저께인가 오늘인가 모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지금 잘라낼 걸 결정해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잘라낼 걸 결정해야 된다.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것들 중에 사탄이 그걸 빌미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참소하도록 그것을 두면 네가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탄에게 모욕을 받고 있겠냐. 그러니 지금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치, 종현아? 아? 구체적으로 전 얘기 안 했잖아요. 아무튼 그런 거라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라야 될 것들은 자,
조상으로부터 들어오는 우상을 섬기는 나쁜 귀신들의 줄기를 잘라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부터 만족하려고 하는 내 생각과 그 습관들도 잘라야 돼요. 왜냐하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로부터 내가 지배받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고. 그것들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고요. 그리고 그것들과 결혼해서 살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결단을 안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성경은 왜 안 읽어요? 기도는 왜 안 하겠어요? 찬송은 왜 안 불러요? 부른다고요? 그 전에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원장님이라고 부르는 어떤 분이 계셔요. 그런데요, 성경을 읽으라 그랬더니 지금까지 성경을 읽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순복음교회 지역장 출신이에요. 참고로. 성경을 읽은 적이 없대요. 그래서 성경에 빌레몬서에 어쩌고저쩌고 제가 그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눈을 이렇게, 원래 눈도 크신 분이라 소처럼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저를 보더니 빌레몬서라는 게 있어요? 그랬어요. 뭐 출신이라고요? 지역장 출신이라고요. 지역장이란 구역장 위에 있는 게 지역장이에요. 여러 명의 구역장을 거느린 지역장 출신이라 이 말이죠. 근데 빌레몬서가 있는 걸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성경 좀 읽으라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던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경을 읽었더니 마음에 감동이 되고 엄청 좋다는 거예요. 감동이 되고 엄청 좋대. 그래가지고 이 좋은 걸 자기가 왜 안 읽었는지 모르겠대. 지금 여기에 본인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냥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몇 장 읽으셨어요? 여러분이 상상한 딱 그대로예요. 몇 장이겠어요? 네, 한 장. 하루 종일 한 장. 미치고 환장할 일이에요. 나는 한 장 읽으면 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웃음이 나와? 지는 얼마나 잘했다고? 그 정도였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 지금은 좀 달라요. 지금은 무려 2장도 넘게 읽어요. 자, 아무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왜 성경을 안 읽을까? 하나님이 궁금하지 않아서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왜 궁금하지 않을까? 내가 더 깊이 들어가면 내 인생에서 하나님한테 양보해야 될 내 시간의 자리와 내 열심의 자리와 내 인간적인 범위에 대한 아주 많은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될 것처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계산을 해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고 나를 평가하고 했었던 그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요 하나도 무너뜨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단지 혜택만 가져가고 싶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그런 사실도 밝히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빌미가 잡혀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복음을 부끄러워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창피하게 생각하고 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내 자신이 이제 다시 생각해봐요.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잘 보이고 싶은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여러분 얼마나 인정받으시려고 지금 하나님을 창피하게 생각해요? 얼마나 인정받으시려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히 나를 인정해주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길래 하나님을 창피하게 생각하면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여러분이 모욕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아플 때는 늘 기도를 받고 싶고 또 힘들 때는 목사님이 대신 기도라도 해줘가지고 그 힘든 고비를 넘기고 싶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너무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냐. 내가 지금까지 너를 위해서 한 일이 있고 또 너를 내가 불러서 그렇게 구원하고 싶어서 각종 좋은 것을 주었는데 보세요. 10번의 기도가 있어가지고요. 10번의 기도가 쭉 이렇게 9번 기도가 응답이 돼요. 그리고 나서요. 한 번의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9번의 감사보다 마지막 한 번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던 것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게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딱 하나를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나를 왜 고쳐야 하죠? 하나님 나를 왜 고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왜 돌아보시고 나를 왜 사랑해야 되죠? 여러분에게 그럴 만한 빌미가 있어요? 저게 뭐가 예쁘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야 되죠? 가진 희생을 다하면서? 거기에 대답을 가지고 오세요. 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대시라고. 아시겠어요? 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대시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대단해서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익이라는 걸 얘기를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게 무엇인가가 있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 이만큼은 했어 라고 얘기하는 걸 말해주세요. 그 이유를 타당하게 되면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나쁜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가 나쁜 거라 그 말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속에 들어가서 경고의 말씀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경계 없이 죄를 선택하고 그들과 어울림으로써 죄악의 늪에 빠져들어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통혼까지 이루고 말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미리 얘기했어요. 남편이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던 그 아내에게 품는 감정과 같은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여인은, 교회된 여자는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경계함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선택해서 놀고 다닌 거예요. 그럼 이 남편이 이 여자를 사랑해야 될 이유를 얘기하세요.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가지고 히덕거리고 좋다고 애교 부리고 아양 떠는 그 여자에 대해서 남편이 용서해야 될 이유를 말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그 여자를 사랑해야 될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상담을 하러 누가 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남자한테 뭐라고 여러분 얘기할 거예요? 이 병신아, 미쳤어? 그런 여자를 도대체 왜 못 잊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 난리인데? 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사랑한다고 막 울고 불고 막 이렇게 계속, 예? 막 술 먹고 막 전화해가지고 새벽 1시 20분에 막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일을 우리에게 당하게 하고 그 감정을 생각하게 하시는 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와 똑같은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어지간히 바람 피우시라고. 그래서 음란죄가요, 성경에서 사람이 범하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범하는 죄들 중 살인 빼고는 음란죄를 가장 무겁게 다뤄요, 성경은.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감정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감정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요, 통혼을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금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요, 그냥 한 사람을 데리고 오고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결혼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도 살아봐서 알지만 내 맘대로 살아요, 못 살아요?
우리 교회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 나머지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라고 희생을 해야 돼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결혼은요. 결혼은 내가 양보하겠다는 뜻이에요. 결혼한다는 건 내가 양보하겠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한테 맞춰가겠다는 뜻이라고. 난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렇게 할래. 그럼 종을 사오면 되죠. 종도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결국은요. 나를 위한 것처럼 보이는 그 결혼이 실상은 평생 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온통 다 내줘야 되는 일이에요. 그게 결혼이라고. 그죠, 이봉 집사님? 아니, 결혼 생활 오래 해봤으니까 알죠? 결혼 몇 살에 하셨어요? 몇 살에 하셨어요? 15살이요? 그럼요. 기억이 없어요? 서른이에요? 그럼 감사해야 되네. 시집 못 간 노처녀 되었다가 살았구만. 아니, 저 귀여운 분을 왜 저렇게 남겨놨을까? 이해가 안 되네. 옮겨날라고 그랬네. 그죠? 전봉순 고사님, 몇 살에 결혼하셨어요? 25. 뭐가 그렇게 급하셨어요, 또? 이정진 고사님은요? 더 어렸을 때죠? 아유, 송상기 수사님이 좀 매력이 있어야지. 여러분, 근데요, 이제 세 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살아보니까요, 내 맘대로 하고 누리면서 산 게 훨씬 많죠. 그런 게 어딨어요. 그죠? 그런 게 어딨어요. 맞춰주느라고, 그 승질 받아내느라고 엄청 힘들었죠. 지금 이봉희 집사님, 딱 교회만 나가면 된다고 얘기하는 그 한 가지도 안 해주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결혼을 한다는 건 그런 의미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결혼했죠. 그럼 나만 그렇게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나만 빼앗기는 게 아니라, 그럼 결혼하면 자식이 생기죠. 그죠? 그럼 자식을 누가 가르쳐요? 이스라엘은 누가 가르친다 그래요? 엄마가 가르친다 그래요. 엄마가 가르친다 그래요. 근데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왔대요.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왔대요. 자, 그러면 애들이 누구한테 배워요? 엄마한테 배우겠죠. 그렇죠. 엄마한테 배우면 퍽이나 신앙 잘 가르치겠네요. 그죠? 그래서 다음 세대가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그리고 우상을 아는 세대, 우상을 섬기는 세대가 된 거라 그 말이에요. 결혼은 그런 의미라는 걸 알아야 돼요. 결혼 이런 의미다. 자, 그런데 그러면 그럼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럼 적어도 하나님도 섬기고 또 엄마 신도 섬기고 아빠 신도 섬길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지존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만든 잡신하고 같이 비교해서 1대1로 이렇게 같이 둘 다 공평하게 섬겨 이렇게 하는 걸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욕을 받아서. 너무 모욕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일단 다른 걸 다 떠나서요. 여러분의 남편이 예쁜 여자도 아니고 지질이 못생긴 지질이 궁상 이런 걸 데리고 와가지고 사랑한다고 그래 니네 둘이 사이좋게 잘 지내고 나는 아내가 둘이니까 친하게 지내?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냥 확 둘 다 죽이고 말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도 그 감정이시라고 말이에요.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 적어도 하나님을 기억했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요즘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목사님들이 방송에 나가가지고요 막 각종 유명한 막 이렇게 프로 같은 데 나가가지고 다들 공평하게 토크쇼를 진행을 하는 거죠. 대전에 모 목사님도 그렇고 이렇게 토크쇼를 진행을 해요. 그런데 종교가요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목사님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누구도 나와요. 스도 나오고 그 다음 신랑 아니고 신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원불교 쪽도 뭐 누구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쭉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서 이분들이 얘기하는 건 이렇고 뭐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목사가 얘기하는 건 하나님과 이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동일한 곳에 놓고 같은 높이로 또 같은 기준으로 보고 판단을 하면 여러분 그렇구나. 우리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이런 세상에서 공평하게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말을 해야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게 맞겠냐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기를 못 얻어서 안달인 목사들이 있고 그렇게 세상의 것을 받지 못해서 안달인 그런 목사들이 있는 이게 다른 종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아무 잘못 없어요. 다른 종교. 아니 지금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다른 종교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저주 아래에 있어요. 이제 됐죠 이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건 귀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거기에서 더 큰 잘못이라고 말할 게 없어요. 이 정도까지는 이해됐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목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다른 신을 동일하게 놓고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지존하시다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자리에 그 어떤 것을 갖다 놓아도 절대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동일한 위치에서 비교할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어떤 신들을 섬겼느냐라는 것도 거기 제가 적어놨어요. 이스라엘에 커다란 영향을 준 가나안의 종교가 있는데 이게요 1929년에 발굴된 우가리트 문서 즉 라스 샤마 서판을 통해 보다 자세하게 알려지게 되었다. 제가 왜 이걸 썼겠어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뭐 대충 주장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갖고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서판에 소개된 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들의 아버지라고 불렀던 엘이라고 얘기합니다. 엘. 됐습니까? 엘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의 아들이 바알이라고 얘기해요. 바알. 그 다음에 바알의 누이인데요. 바알의 누이인데 누나랑 뭐 누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형제간에 남매죠. 남매가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한 신부이면서 누이는 아낫이라는 신이 있고요. 그다음에 바알의 원수인데 호론이라고도 불리는 못이라는 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바다를 주관하는 얌, 리워야단 뭐 이거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성경에 나오죠? 네, 그래서 리워야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낫과 함께 가나안의 3대 여신이라 불리는 아세라와 아스타롯이 있다. 그럼 3대 여신은 누구일까요? 시작. 아세라 그 다음 아스타롯 그 다음은요? 아낫이라니까요. 아니 아낫과 함께라고 말했잖아요. 아낫과 함께 그러면 누구라고요? 아낫 그 다음에 아세라와 아스타롯이라는 여신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블레셋이 섬기던 다곤, 목 부러진 거, 그죠? 자, 다곤 신이 있고 또 곡물의 신인 바알과 성격이 비슷한 것으로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가나안의 바알이라고
불렸었던 그 신이 블레셋에서는 뭐라고 불렀다고요? 다곤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그렇게 보인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요. 풍요의 신이죠. 그리고, 이거, 저기, 롯 아니고 롯입니다. 롯. 예. 아브라함의 조카 롯 얘기하는 거예요. 롯이 그의 딸에게서 얻은 암몬 족속이 섬기던 신으로 몰렘과 밀곰이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이방 신들이 숭배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방 족속을 살려두어서는 이들의 신과 섞이지 않을 방법이 없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역으로 가서 왜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들을 살려두지 말라 그랬을까? 그리고 왜 그들의 문화와 문명들을 불태우라고 얘기했을까? 이거죠. 자,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아니죠. 그렇죠. 이스라엘을 위해서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들이 그렇게 음란하게 이방신들을 섬기면 그들이 죽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 죽겠어요? 다치겠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결국 사람에 대한 일이라 그런 말입니다. 결국요, 여러분, 신앙이란 뭐냐? 몸을 드리는 일이고 인격 전체를 바치는 경배행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바람을 피운다 이 말이에요. 바람을 피운다. 근데 왜 감정적인 배신감을 느끼죠? 왜 감정적인 배신감을 느끼죠? 자, 다시 얘기할게요. 친구한테요, 돈을 100만 원을 빌려줘요. 여러분,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없어요? 친구한테 돈 100만 원 아니, 내 남편이 친구한테 돈을 100만 원을 빌려줬어요.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럼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예? 안 돼요? 되죠? 그렇죠. 욕하고 싸우고 말 일이에요, 그거는. 예. 그런데 내 남편이 다른 여자랑 100만 원어치 바람을 피웠어요. 얼마치 피웠다고요? 100만 원어치. 이해됐죠? 100만 원어치 바람을 피웠어요. 그럼 용서가 돼요, 안 돼요? 그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그거란 말이에요. 신앙이란 결국 몸과 인격 전체를 바치는 경배 행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섬김을 우리는 예배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래요? 영이시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만나고 육신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그 다음에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왜 진리라는 말을 써요?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해라 라고 가르쳐준 대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는 거 말고. 이해되셨어요? 아니, 여러분, 소중한 사람을 대할 때도요, 내가 이 소중한 사람을 내가 집에 데리고 왔어. 라면 먹고 갈래? 라고 해서 데리고 왔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뭐 그런 건 이해를 잘할까? 라면 먹고 갈래? 그래서 데리고 딱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라면을 끓여주는데 이 친구는 라면을 어떻게 먹을지도 모르고, 그런데 내가 매운 거 좋아한다고 청양고추를 몽땅 때려놓고 라면을 끓였어요.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내가 정성껏 끓였으니까 먹어줘. 그리고 나는 심심한 거 싫으니까 소금을 몽땅 더 넣었어. 한 숟갈. 자, 이렇게 해서 라면을 끓여줬어요. 여러분, 네가 나를 사랑하면 이걸 먹어줘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엄청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너한테 묻지도 않고 라면을 끓였어가 맞는 말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일이 됐어요. 생일이 됐는데 여자들이 꽃을 좋아한다 그래서요, 백만송이 장미를 사다가요, 트럭에다가 백만송이 장미를 싣고 와서 아파트에 꾸역꾸역 기어 올라와가지고 그거를 백만송이 장미를 우리 거실에다가 잔뜩 깔아놨어. 난 샤넬 백을 받고 싶은데
100만 송이 장미인데 샤넬백보다 더 비싼 100만 송이 장미를 깔아놨단 말이에요. 나를 사랑한다고. 여러분, 그걸 원해요? 아, 왜요? 그럼 장미 팔면 되잖아요. 장애에 가서 팔아야죠. 김포 장날 맞춰가지고. 아니, 여러분, 사소한 선물 하나 주는 것도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인가를 고민해요.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인가를 고민하고 정말 이 선물을 받았을 때 기쁜 것인가를 생각한다고요. 왜요?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그의 니즈가 무엇인지를 생각한다고요.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상식이에요. 내가 원하는 마음대로 하질 않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먹지 않고 그래서 여자를 지극히 사랑하는 우리 이권준 성도는요. 늘 정영수 성도하고 같이 갔을 때 자기는 뭐 먹을 거야? 라고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필로스 갈래? 안 갈래?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보죠. 왜요? 필로스 맛있다고 그러니까. 그렇다니까요. 경양식집이 있어요. 밥도 줘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 이런 것들도 생각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건 안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그냥 아침에 맨날 나오던 대로 그냥 대충 고양이 세수하고 채워놔. 눈곱 띄고 대충 세수하고 그냥 이렇게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예쁘니까 괜찮아요. 너 그렇게 비웃을 정도 상황 아니다. 인정을 해야 되는 거지. 아무튼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와야 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해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를 늘 생각해야 해요. 그래야 된다고요. 제가 그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22살 때 얘기해요. 22살 때. 22살 때요. 막 그때 막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이렇게 막 깊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기도를 되게 잘못했어요. 그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그 시간 동안에 제가 어떤 기도를 해버렸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를 도대체 느끼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옆에 딱 붙어서 저를 언제나 보고 계신다는 걸 저 느끼게 해주세요. 라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미쳤죠. 그랬더니요, 뭐 하나 삐끗하게 뭐 생각만 잘못해도 두들겨 맞는 거예요.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리고 온통 막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가득해요. 그리고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 때마다 그때마다 가르치셨고 그때마다 잘못하면 두들겨 패서 맨날 혼이 났고 이랬다 그 말이에요. 많이 혼나봐서 알죠, 정 권사님? 예. 근데 맨날 그렇게 혼내면 사람이 견디겠냐고. 그런데요, 어떤 일도 있었냐면 우리 시골에 변기가 재래식 화장실이었어요. 재래식 화장실인데 그냥 완전 재래식은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발명가셨기 때문에 또 다양한 재주가 있어가지고 재래식은 재래식인데 위에서부터 물이 이렇게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재래식인데 씻겨나가는 재래식이에요. 씻겨나가는 재래식. 자, 그걸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거울을 보면서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니까 단정하게 가야지. 그러면서 거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오늘 찬양인도도 해야 되는데 제가 찬양인도 하고 있었거든요. 찬양인도도 해야 되는데 사람들도 다 볼 테니까 이쁘고 단정하게 이렇게 입고 가야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요.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다가 신발이 빠졌네? 화장실에? 근데 깊이가 사람 키만큼 됐었어요?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신발과 한 개인데.
그래가지고 근데 그 순간 번뜩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사람들을 보러 교회 가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얘기했죠. 하나님 뵈러 가는데 제가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너를 신경 쓰면서 찬양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무지하고 이런 멍청한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예배를 드릴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제가 전라남도 한평군 송불면 산람리 681번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랬더니 주일날 아침이면 원래 사람이 오기에는 좀 시간이 좀 부족한 시간이에요. 근데 부산에서 저희 누나가 주일날 아침에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 그 화장실에서 제가 회개하는 시간에 맞춰서 도착한 거예요. 부산에서. 연락도 없이. 그리고 신발을 사와. 곧 군대 가는데 신발이 왜 필요하다고 그걸 사왔겠어요? 그런데 물어봤어요. 왜 신발을 사왔냐 그랬더니 아니 신발이 내 눈에 딱 그게 들어오는데 아니 막 그것만 사고 싶고 다른 생각이 아무것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사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은 그냥 일상에서 쉽게 넘어가고 쉽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고 생각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 하나님이 일일이 따지고 판단하게 되면 우리는 견디기 쉽지 않아요. 그나마 참아주시는 것이 감사한 줄 아시라. 여러분의 예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말처럼 여러분은 다시 꼼꼼하게 점검해야 돼요. 다시 점검하시라고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행동하는 것 세밀하게 하나하나들을 점검해 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예배의 기본은요, 상한 심령이에요. 우리가 죄인인 걸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한 심령이 필요해요. 우리의 마음이 다치지 않고서는, 우리가 아프지 않고서는 병원을 찾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다치지 않고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지 않는 거예요. 늘 생각하셨다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모욕되지 않도록, 특히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이 모욕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신경 쓰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순결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늘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은덕이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또 마음대로 행동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목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으며 그 귀신의 솔타이를 끊어내지 않아서 계속해서 다른 귀신을 품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이 잘못인지를 모르고 그냥 살아왔던 저희의 죄를 하나님 이 시간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결단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 마음속에 두지 않고 또 우리의 예배를 다시 점검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순결하신 그 이름에 우리가 모욕되지 않도록 살아드리는 또 예배하는 그런 결단을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결단할 때 우리의 마음이 잘 지켜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리처럼 어리석은 자라도 생각을 점검하고 또 행동을 점검할 때 하나님이 판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죄에서 떠나고 세상으로부터 구분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